속세의 것을 너무 꼭 쥐면 집착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 안에서 분노가 태어납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먹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집착도 두려움도 없이 인생의 맨 얼굴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삶의 맨 얼굴을 신뢰하면 참된 평정함을 얻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노를 불러온다 하는 말은 깊이 새길 말이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노가 일어난다면 타인의 우주와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가 자기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생각들이 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마음의 번뇌가 벗겨지게 되고 삶의 덧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입니다.
벌써 한 주가 가고 또 비가 오다 날씨가 개었다가 봄날인가 싶다가 또 어느 한순간 초여름이 왔나 할 만큼 덥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스산하기도 하고 날씨 자체가 좀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도 혹시 그렇습니까? 오늘 인사말에서 삶의 맨 얼굴을 신뢰하게 되면 참된 평정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맨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즉 화장하지 않은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한번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보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여성들은 화장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얼굴을 꾸미고 가꾸고 옷을 챙겨 입고 바깥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화장을 다 지우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을 때가 화장을 하고 모양을 내고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던가요? 아마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모습, 교양을 갖춘 어떤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래도 마음 먹고 수행을 좀 해보시나요? 수행을 따로 한다라고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일하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을 때, 행, 주, 좌, 와, 어, 무, 동, 정. 행동하고 있거나 그저 묵묵히 있거나 말하고 있을 때에나 움직이고 있을 때에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어느 때에든지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지요.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최고로 간절해졌을 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지요.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아무래도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느라 하루 24시간 시간을 거기에 다 쓰게 되겠지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의 권태를 느끼게 되면 세상의 사물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깥 세상에서 근원으로 또는 순수한 의식, 불성으로 향하게 되겠지요. 깨달음을 향한 극도의 열망은 지극한 무욕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극한 무욕의 상태에서 마음은 모든 것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욕망, 그리고 생각,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리겠지요. 그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원성의 구름이 걷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24시간은 돌아보면 늘 이원성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쁜 사람과 분리돼야 되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과 분리돼야 합니다. 또한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소심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과 분리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원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에서 시소게임을 하느라고 하루 온종일 지치고 진을 뺍니다. 그러나 무욕의 상태, 즉 깨달음을 열망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원성의 구름이 걷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구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발하고 먹물옷 입은 스님이라서 구도자도 아니요, 로만 칼라를 한 신부님이라서 구도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둘로 갈라지는 생각, 이 이원성의 구름이 걷힌다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상태이며 그런 사람을 구도자다, 수행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or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s from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I do not have a fortune to buy you pretty things, but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s and rings, and I can show you mornings from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7 golden daffodils, all shining in the sun, to light our way to evening when the day is done. And I will give you music and a crust of bread, a pillow of tiny buds to rest your head, a pillow of tiny buds to rest your head. 한 유대의 여인이 첫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 남편은 랍비와 의사를 불렀지요. 유대족들의 스승을 랍비라고 하죠. 그 의사가 여인의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저 출혈이 너무 심해서요. 아기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산모마저 위험합니다. 결국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출산을 감행하느냐, 아니면 산모의 생명을 위해서 출산을 포기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부부는 그동안 너무나 아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산모는 죽더라도 아기를 낳겠다라고 고집을 부렸고, 남편은 아내를 살리는 길을 부탁합니다. 그 말에 그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지요. 결국 정신적 스승인 랍비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랍비는 먼저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르겠습니까? 부부는 랍비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이 랍비는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 아기를 희생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산모가 그것은 살인이라면서 울면서 반대를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약속도 잊어버린 채 모성애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결국 랍비와 남편의 설득에 따라 아기는 희생이 됐고 산모만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톨릭 신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 신부님은 아기를 살리고 어머니를 희생했어야 옳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수태를 했을 때에 이미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가톨릭의 사고법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미 영세를 받아서 구원됐으니 구원이 됐지만 아기는 아직 영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부는 유대의 결정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부는 두 번째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나기까지 생명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태아는 모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산모와 태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어머니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짓질 않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옳은 것이겠지요. 산모가 죽을 운이고 아이가 살 운명일 수도 있고, 산모가 살고 아이가 죽을 운명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살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어느 것이 전통이고 법이니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 여건, 건강상태, 역사와 시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적절한 것이 그 순간 옳은 것이겠지요. 오늘 옳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내일이면 그릇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념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상성입니다.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sesu, asesu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Asesu Yemaya, Yemaya Asesu, Asesu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Olodo, Olodo Yemaya, Yemaya Asesu, Asesu Yemaya. 인생의 모든 순간은 연극 무대 위에 펼쳐지는 하나의 장면들이며 우리 각자는 주어진 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말을 깊이 음미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사태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슬픔은 사라지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며 또한 남들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역할이 오더라도 그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을 내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시간보다 타인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통과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질 여가가 없어. 내 일도 바쁜데 뭐 하면서 마치 자신의 마음 수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남에게 무관심한 것도 무의식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의 분별심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살피는 데 온 주의를 기울이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들도 드라마를 관람하듯이 곁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은 그저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깍지를 껴고 한번 쭉 앞으로 기지개 좀 켜보시죠. 쭉쭉쭉쭉 팔을 좀 뻗어보세요. 자, 위로도 쭉 뻗어 올리시고요. 툭 풀어놓으세요.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세요. 위로 쭉 그대로 뻗어 올립니다. 옆구리가 쭉쭉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팔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떨어뜨리세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살펴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던 또렷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고집불통 같다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절벽 같은 사람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권위적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그 감정을 돌려서 당신에게는 그런 점이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과 그 감정에서 마음으로 한 걸음만 뚝 떨어져 바라보세요.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두 손을 눈에 갖다 대시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상상하면서 눈의 피로감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면 양손을 포개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픈 부위에 가져가십시오. 그곳에 가만히 대고 몸으로 좋은 에너지가 스며들어가 치유되고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하신다면 2번, 3번 반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온몸을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살짝 두드려주세요. 언제나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명상하고 난 그 에너지를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우린 친절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고통과 해로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내가 이해받기를 원할 뿐 타인을 이해하는 데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의 반복이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